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한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8월 헌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은요 166만 3,363원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 우리 16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항목은요 눈으로 봐주시고요. 나머지 1만 3,363원은요 예배비로 넘겼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국민학교 6학년 동안 6분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의 선생님이 성함이 또 그리고 그분의 얼굴, 모습, 키 그분의 많은 것들이 기억이 또렷이 있습니다. 이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요. 이 성함이 구인회 선생님이었습니다. 왜 이분을 아직도 기억하냐면 정말 저희 학교에서 무서운 걸로 유명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체벌도요 무섭게 하시고 지금은 체벌이 없지만 저희 때는 체벌이 있었죠. 그리고 기합도 아주 심하게 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또렷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 학교마다 이렇게 무서운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별명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학년이 끝나면 모든 전교생들이 내년에 그 선생님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자신들의 담임 선생님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학생들은 울상이 됩니다. 절망이 되죠. 그런데 그분이 제가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친구들 때리시는데 너무나 무섭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체벌이 있었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선생님들은, 아니 학생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체벌을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상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체벌도 무서웠지만 뭐가 힘들었냐면 단체 기합이 힘들었습니다. 이 말썽 부리는 몇 명의 친구들 때문에 그 선생님이 화가 나면 단체 기합을 자주 주셨어요. 이 의자를 머리에 들게 하시고요. 한 수업이 끝나는 내내 들게 하셨습니다. 심할 때는요 그 의자 위에 가방도 얹으셨어요. 그러다가 그 가방이나 의자를 떨어뜨리면 그 학생은 체벌을 했습니다. 여학생들은요 다 울고요, 남학생들도 거의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팔이 너무나 아프고 팔이 덜덜 떨리는데도, 이 팔이 막 빠질 것 같은데도 이 매를 맞기 싫으니까 매번 끝까지 버티고 의자를 들고 있었던 기억이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렷이 있습니다. 이 단체 기합을 받는 동안에 몸은 너무 힘들고 아프면서 동시에 속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랬을 겁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같이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고 선생님이 나가시면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죠. 이러한 억울한 단체 기합은 아니어도 성도님들도 뭉뚱그려서 같이 혼나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우리 지훈이나 혜원이도요
저희 부부 때문에 억울함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같이 말썽을 부린 줄 알고 둘 다 혼낸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은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울먹이면서 자기는 안 그랬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미안하고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한 후에 처음으로 어떤 성을 점령했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성을 점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문을 부수고 활을 쏘고 칼과 창으로 격렬하게 싸우면서 그 성을 점령한 게 아니었죠. 그들은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고 소리 지른 것 말고는 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을 점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성은 바로 아이성이었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은 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성 사람들은 소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셔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수용하고 3천 명의 군사만 보냅니다. 실제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 아이성의 규모는 1,0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3,000명을 보낸 것은요, 정말 많이 보낸 거죠. 1,000명만 수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성인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아이들까지 하면 남성들은 한 300~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남성이. 그런데 3,000명을 보냈다는 것은 정말 많이 보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점령했나요? 승리했나요? 전투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 패배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이 패배가 주변 민족들에게 알려지면 우리 민족은 끊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위대한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지키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마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아서 하나님 때문에 졌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진 거야 라고 딱 짚어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전쟁을 명령하셨냐면 하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렘이 무엇이냐면 보통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이긴 민족이 패한 민족의 물질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렘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전멸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렘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군가가 어기고 사적으로 무엇인가를 빼돌렸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색출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가문이 뽑히고 삽디 가문 중에서 바로 아간이 뽑혔습니다. 바로 아간이 범인이었죠. 그는 고구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신의 장막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은과 금을, 고급진 명품 옷을 상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보물들에 눈이 멀어서 슬쩍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헤렘의 명령을 지키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들이 아간에게만 있을까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처럼, 누구보다 교회에 공이 많은 것처럼 자신을 치켜 세우면서 자신의 이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은퇴하면서 대놓고 몇억, 몇십억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재정을 횡령 배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죠. 또 성도들에게는 복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 물질에 눈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만 그럴까요? 직분을 받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아간의 모습입니다.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섬겨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 같은데, 신실하다고 인정받는데 알고 보면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마진이 남아야 합니다. 내가 드린 헌신만큼, 아니 내가 드린 헌신 그 이상으로 아웃풋, 즉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앞에 하나님을 절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간의 탐욕 때문에 전쟁의 패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즉 아간화가 되면 나의 탐심을 위해서 공동체의 안위는 중요치 않아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상처받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나의 안위, 나의 만족, 나의 욕망,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아간만 처벌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딸들도 함께 처벌을 받아요. 죽습니다. 돌에 맞고요, 불사람을 당해요. 외투를 훔치고 금은을 훔친 것은요 아간인데, 아간의 가족들도 함께 사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아간의 가족들도 함께 죽어야 했을까요? 아빠를 잘못 만나서? 자기는 죄가 없는데 아빠를 잘못 만나서 죽은 거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신데 이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잖아요. 아빠를 잘못 만나서 자기가 죽는 거라면 너무나 공의롭지 않죠. 정의롭지 않죠. 또 성경은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신명기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걸까요? 왜 아간의 가족들도 함께 죽어야 했을까요? 그건 아간의 가족들도 아간의 범죄의 공모자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벽돌로 만들어진 집에 각 방마다 벽으로 차단이 되어 있지 않았죠. 각 방마다 문으로 폐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각 방마다 붙박이나 여러 가구들이 설치 또는 배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즉 숨길 공간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엄마 아빠 몰래 돈이든 뭐든 뭔가를 숨길 때 방문 닫고 숨기면 되거든요. 노출을 막을 수 있잖아요. 방문을 닫고 숨기면. 그리고 옷장이나 서랍이나 책상 등과 같은 가구들에 몰래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동식 장막에서 살았어요. 이동식 장막이어서 넓지 않습니다. 20평, 30평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따로 막힌 방들이 없습니다. 모든 게 개방형이에요. 넓지 않고 개방형이기 때문에 가족 몰래 뭔가를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숨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작은 것은 내 몸에 몰래 숨길 수 있겠지만 그 물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몰래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고급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이것은요 몰래 숨길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특히 외투는 어떻습니까? 부피가 있으니까 숨기기가 어려워요. 가족들이 이 옷이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좁고 개방이니까 바로 탄로가 납니다. 또 고정식 장막이 아니라 이동식 장막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해체할 때 외부로 완전히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또 가족들의 묵인이 아니면 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욱이 아간은 장막 안 땅 속에 숨깁니다. 땅을 파서 숨겨요. 집안에서 땅을 파는데, 그리고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 그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사는데, 이건 가족 몰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몰래 파서, 정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몰래 파서 땅 속에 묻었다 할지라도 땅을 파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땅과 색깔이 다르잖아요. 바로 티가 납니다. 즉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땅 속에 숨길 수 있었다는 것은 가족들이 그 범죄에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절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빠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간과 정반대의 사람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6장에 나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선을 어느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의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을요 상대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즉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몇 주 전에도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었죠.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시겠다, 쫓아내시겠다라는 의미였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그 심판의 때가 이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쭉 봐왔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러다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언젠가는 이 민족이 멸망하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또한 그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인데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선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요단 동편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요단 서편이 우리 민족도 심판을 받겠구나라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공동체는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수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방금 읽은 것처럼 라합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도요, 친족도요,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 때문에 그녀의 엄마, 아빠, 그녀의 가족들이요, 자동으로 구원받은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자식들도요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멸망할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그런데 롯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위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냈죠? 콧방귀를 꼈습니다. 비웃었어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을 함께 공유한 겁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걸 함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점령이 실패로 돌아가면요, 자기들은요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라합과 함께 믿은 겁니다. 라합과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을 상대화시켰기 때문에 함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다 자동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가족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다 자동으로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접할 수는 있었으나 그들이 각자 그 뜻을 수용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아간을 통해서 죄악을 보았으나 그걸 각자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공모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자동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게 가능하다라면 우리가 신이겠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상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 삶에 절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우리 이익과 이권을 위해 일하고 믿는다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동료와 이웃이 그 모습을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2의 아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왜곡된 신앙을 보고 배우고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죄악의 공모자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결국 서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아간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동선을 민감하게 파악했던 라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마저도 상대화시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가, 그리고 나의 동료와 이웃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의 본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과 신앙이 그들에게 거룩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6장과 7장을 비교하면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극명하게 발견이 됩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었고 거기에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에 속했던 아간은 언약 백성에서 탈락하게 되고, 반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은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심지어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한 사람은 순종해서 편입이 되었고 한 사람은 불순종해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간,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이름이 아갈이라는 단어의 발음과 비슷합니다. 아간, 아갈. 이 아갈의 뜻이 무엇이냐면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장 26절을 보면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었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무엇이라 불립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불립니다. 이 아골의 뜻도 고통, 괴로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갈과 아골은요, 아갈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언어적 유의가 이 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 불순종, 이 아간의 이 불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처음에는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괴로움과 고통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간처럼 누군가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신앙이 아니라 라합처럼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전해지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동료, 이웃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